안녕하세요.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요, 자기의 레위인이 아니어도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어떤 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 이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규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고 포도주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도 건포도도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씨나 껍질도 안 되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이렇게 포도나무에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머리를 밀면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신 주검으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걸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으면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례를 정해줬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기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원칙적으로는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 그렇게 서원한 그날에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지켜야 할 규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규례를 지금 있다면 나도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이 야, 너 포도나무에서 된 거 아무것도 안 돼. 이발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저 시신을 보거나 접촉하거나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너의 가족의 장례식도 못 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날이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하고 살지만 오늘 있는 것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그 곁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그가 죽음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거나 만진 것으로 그를 더럽혔으면 다시 이 나실인의 서원을 깨트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파기가 되어져서 이제 끝 실패 땡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해야 하는데요. 나실인이 이렇게 그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성별하였냐면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날에 머리를 다시 밀 것이다. 일곱째 날이 되면 그렇게 다시 머리를 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이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날에 이 시신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죄를 속하고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하고 1년 된 수장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지나간 이전까지 내가 했던 거 뭐 3년을 했던 몇 년을 했던 그건 무효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구별하는 날을 정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런 소원, 그것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잘 보면요, 이 앞서서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이 레위 자손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세상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자기가 가진 뭐 어떤 재정이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나시린의 서원은요, 누가 강요해서 나시린이 된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가 서원하여서, 자기가 자원하여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나시린 누구 있습니까? 뭐 어린 사무엘 있었고요. 삼손 또 나시린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어도, 레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철저하게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거룩해 라고 뭔가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뭐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삼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데요. 여하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기간만큼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규례를 어기면 그것을, 그 자기의 서원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뭐 어떻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실패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렇다면요, 다시 그러면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한 서원은요,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하나님 저는 하려고 그랬는데요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 가운데 1년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10년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못하게 됐어요. 규례를 어겼어요. 제가 못하겠네요. 아니면 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뭐 100억 얘기 한번 또 할게요. 100억을 뭐 예를 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벌게 해주시면 할게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벌게 해주셔서 못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어떤 기간을 정해서 헌신하기로 했는데 다시 못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야 할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서원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성별하게 하고 다시 약속해서 지나간 기간은 무효, 그러나 새로 약속하고 나시린으로서의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 많이 하잖아요. 어떤 약속 하셨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 조건을 단 약속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것이고,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런 약속들 뭐 이미 잊어버린 것도 엄청 많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뭐 열심히 살던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중에 뭐 선교사로 뭐 몇 년을 살겠습니다, 아니면 뭐 기간을 안 정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들, 그런 약속들은 다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가끔 생각나서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어서 이 약속을 꼭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나시린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고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못 지키게 되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 못 지켰는데요 하고 그냥 말죠 하고 끝내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께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규례를 어긴 나시린이 다시 거룩함을 다시 성결하게 다시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없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제물을 드려야 했단 말입니다. 뭐 비둘기도 드려야 했고요, 양도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하는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나시린의 이 약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도 이제 나와요. 그때 또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한 약속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었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알고 계시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중간에 잊어버렸거나 깨뜨렸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떠한 때냐면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 나시린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한 이 약속을 비록 내 자의나 부지불식간에 이것을 깨뜨리게 되었으나 이 약속을 정말 지키겠다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약속 안 한 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지켜지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시린이 다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강요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아니었고 멋지게 보이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아니었는데 하나님, 혹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약속하였던 것들, 정말 거룩하게 살고 헌신하고자 주님 앞에 서원하였던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자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혹 제가 잊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거나 안 한 척하고 살고 있거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마음, 불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말을 내뱉었으니 내가 지켜야지, 나는 멋진 사람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불타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한 약속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키는 사람 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